빈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들의 텅 빈 마음에 빈잔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우물가 여인처럼 자신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았지만은 여전히 텅 빈 심령,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야,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오셔야,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채워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만족하며, 더 이상 헐떡이지 않고 배부르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채워지는 그런 만족한 심령,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비어도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대신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딱지나 구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가지 잡동사니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거의 쓰레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집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도 그건 전부 다 하자는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슴에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차는 것이 바로 부유함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부유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부유함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심령의 부유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은 없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내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예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부유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나는 만족합니다. 부러울 것 없는 마음, 지복직간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보고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충만해지소서. 충만해지소서.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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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경배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물병에 물이 빈 거는 금방 알아요. 뱃속에 밥이 빈 것도 금방 알아요. 주머니에 돈 없는 것도 알고요.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걸 몰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걸 몰라요. 이것만 알면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 심령은 항상 가난해요. 중요한 건, 가난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난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난한데 가난한 걸 몰라요. 가난한 걸 알면 찾게 되죠. 모르면 그냥 몰라요. 말 그대로 그냥 가요. 모르면 그냥 가요. 내가 어딜 가면서 이 길이 아닌데 그러면 돌아서게 돼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그냥 가요. 끝까지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굉장히 가난한데, 지금 병들어 있는데,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 든 게 병이 아니라 모르는 것 자체가 그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무슨 수를 써서도 고치죠. 자, 그냥 몸이 병든 걸 뭐 내가 감각적으로 알고 안 되면 뭐 가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 병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심령에 메마르고 병든 건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와봐야 돼. 그런 자리에 와봐야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 부분이 예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와봐야 비로소 내가 굉장히 비어있구나. 여러분, 깜깜한 동굴 속에서는 홀딱 벗고 있어도 몰라요. 벗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춥지만 않으면 그냥 선선하고 그냥 아주 기운이 좋으면 딱 벗고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확 비춰졌을 때 자기를 봤을 때 벗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도 하여간 뭐라도 걸치겠죠. 걸쳐가지고 좀 가리려고 그러겠죠. 깜깜하면 뭐 가릴 것도 뭐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속에 나올 때 비로소 내가 벗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입어야 되겠구나. 뭔가 좀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욕이 나오죠. 의욕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의욕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욕구입니다. 영적 의욕이죠. 의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찾게 되잖아요. 그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는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찾죠. 없으니까 구하죠. 두드려라. 지금 굉장히 위험해. 이 장소가 위험하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그냥 비상문을 두들기듯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면 탈출을 하는 거죠. 그 예배가 뭐냐면 탈출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구해서 받는 거고요. 예배란 뭐냐면 막 찾아가지고 찾는 게 바로 예배다. 맞습니까? 그게 예배가 시시한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구해서 받는 것이고 없는 걸 찾아서 소유하는 것이고 두들겨가지고 나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 이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 눌렸을까요? 죄다 눌렸습니다. 죄다. 예수님 빼고 다 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뭐 안 눌렸을까요? 지금도 그때보다 더 눌렸으면 더 눌렸지, 그때 눌린 숫자가 몇 개가 안 된다면 지금부터 숫자는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누르는 겁니다. 눌러도 팍 안 눌러요. 서서히 눌러요. 팍 누르면 왜 팍 안 눌러요? 팍 누르면 눈치채잖아. 서서히 누르면 눈치를 못 채요. 조금씩 눌리면, 팍 눌리면 눈치를 채고 팍 일어나죠. 큰일 났네 하고 뭔가를 발견하겠지만은 서서히 누질러대면 이거는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힘을 빼가잖아요. 어떻게? 서서히 힘을 빼가기 때문에 서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마귀는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요? 시도 때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별의 개 머시기를 다 해가지고 해요. 별의 별짓을 다 해서 하여간 직업이 뭐냐? 누르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누르는 게 전방위적이에요. 영으로 누르고 혼으로 누르고 육으로 눌러대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그럼 인간을 갖고 또 눌러대네, 또 물질을 가지고 또 갖다 눌러대네, 이런 관계 속에서도 눌러대네, 그 다음에 문화를 가지고 눌러대네. 이렇게 전방위적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를 눌러대는 힘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억압하고 있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일반적인 거고 어느 게 마귀가 하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눌러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눌렸다는 것 자체는 그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영적 현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나자렛 예수와 마귀. 요거예요. 예수와 마귀. 두 분 다. 그 다음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고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고침입니다. 고침, 예배는. 왜냐하면 이 눌림 자체를 다른 것에서 이것을 고쳐낼 수가 없어요. 또 뭐 어느 한 분야 정도면 또 할 수가 있어요. 몸에 어떤 피거나 뭐 쉰다든지, 혼적인 매우 어떤 막 그냥 좀 이 어떤 그 눌림 같은 거는 또 뭐 다른 걸 통해서 하겠지만은, 영혼 육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오는 영적인 묶임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에서 자꾸 이렇게 예배에서 관심 갖고 하는 분야가 영적 분야죠. 그 다음에 또 저 밖에서 우리를 눌러오는 분야가 역시 뭐냐면 그것도 역시 영적 분야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저 밖에서 막 눌리는 건 뭐냐면 다 보이는 것들이죠. 뭐 돈 문제, 그렇죠? 뭐 이런 힘들게 하는 부분들, 그 뭐 인간관계 부분들은 이게 다 눌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누르냐면 밖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눌러와 가지고 영의 영역을 꽉 눌러버려요. 결국 뭐냐면 영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풀어준다든지 뭐 어떤 현상을 가지고 풀어주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혼으로 육으로. 마귀는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를 육을 통해서 혼으로 영으로 조화오고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외부의 조건과 여건을 통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막 또 막 미워,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게 만들고 막 또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외부 현상을 통해서 점점 좋아와서 우리를 눌러요. 마귀에게 눌린다 그러잖아요. 눌린다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걸 또 풀어가지고
하지 않고요, 영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줘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더 강하게 만들어서 외부적인 것을 풀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밖에서부터 묶어 온다는 거죠. 밖에 묶이고 생각을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묶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에서부터 마음을 풀어가면서, 생각을 풀어가면서, 육체를 풀어가면서, 환경을 풀어가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똑같은데, 하나는,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점점점 묶어오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밖으로 풀어나가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우리가 잘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외부에 들어온 힘을 밖으로 풀어내는 그런 일이 계속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네 글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죠. 뭐냐면 성령은 기름 부으셨음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또 세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들 요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요 전쟁 중이에요. 꼭 전쟁하면 막 그냥 총을 쏘고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런 것도 전쟁이죠.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거기도 전쟁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또 뭐 지금 한국, 북한,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막 삼각관계가 얽매가지고 총은 쏘지 않지만 계속 비비의 정보를 습득하고 다 분석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자꾸 정보를 빼내고 뭐 계속 뭐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전쟁은 하지 않지만, 총은 쏘지 않지만 계속 어떤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하여간 뭐든지 지금 대립 상태거든요. 뭐든지 경제적인 것도 서로 그냥 선점을 하려고, 그것도 역시 경제도 역시 전쟁이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이런 거, 문화도 역시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국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오고 문화를 통해 가지고 또 물건을 또 팔아먹고 경제적인 선점을 하고 뭐 이런 뭐 어떤 이게 뭐냐, 다 전쟁이에요. 그건 직장 생활은 전쟁이 아닐까요? 전쟁이죠. 그 안에서도 이 경쟁,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말이죠. 높은 사람이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성과를 더 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성과급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막 이런 전쟁. 학교도 보면 전쟁. 모든 게 보면 전쟁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삶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에요. 삶 자체가 경쟁이에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그냥 먼저 앉느냐, 또 내가 앉는 자리에 어떻게 하면 안 뺏기느냐. 어떤 사람은 나를 뺏으려고 하고 말이죠. 막 내 자리를 뺏으려고, 나를 안 뺏기려고 하고 말이죠. 더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막 머리 싸움 뭐 이런, 온 세상에 가면 보세요. 전쟁 아닌 거 어디 있어요? 증권가에 가보세요. 거기도 그냥 눈에 벌게 가지고요.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거기서 그냥 거기서 울고 웃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게 다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전쟁이에요. 이런 게 갈등의 연속. 기업에도 국가에도 각 단체에도 학교에도 서로 경쟁해가지고 더 대학을 또 버리려고 그러고 취직을 더 쉽게, 왜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갈등, 이게 보이면 이게 뭐 문화적 갈등, 뭐 경제적인 거 해질지라도 그 위에 뭐냐, 갈등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세상 권세를 잡은 영이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마귀가 어디 보여요. 그리고 누가 이런 삶에서 이게 마귀가 하는 거다,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면 이 삶 자체가 경쟁과 갈등과 거의 뭐 다 전쟁 수준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에서부터 잔잔한 이런 모든, 하여간요, 갈등은 다 분쟁과 갈등 속으로 올라가 보면 그 가장 최상층에는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계속 올려줘서 시기, 질투, 분노하고 만들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눌림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눌림이에요. 많이 가져도 눌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또 눌림이고요. 다 눌림이에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가질수록 더 눌림이에요. 1등 한다고 자유한 게 아니라 1등 하면 또 2등, 1등을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힘든 거고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게 뭐냐? 마귀에게 눌린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뭐냐?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성령, 그 성령만이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갈등 없이 살아가나요? 예? 갈등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씻는 거예요. 병든 마음, 눌린 마음이 바로 병든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와서 좀 씻어내고 여기서 뭔가를 자유함을 얻고 만족함을 가지는 거예요. 저 갈등 속에 있으면 머리가 부족해요. 그렇죠? 나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더 가지고 싶고 저것도 더 자꾸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 마귀에 눌린 마음이거든요. 마귀에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마귀 그러면 뿔 2개 달리고 창 들고 꼬리 길고 그거는 마귀였던 그거를 형상화를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이게 마귀는 형상화한 거지. 마귀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마귀는. 왜? 사람을 유혹하려면 잘생겨 유혹을 하지. 그렇게 흉측하지 않아요. 아주 매끄럽게, 아주 멋있어요. 강체가 나요. 왜? 그래야 사람들 유혹하죠. 잘생기고 멋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그게 마귀의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이 들리게 해가지고 막 굿거리나 하고 말이지, 점이나 치고, 그것도 역시 마귀의 일이고, 그거는 무식한 마귀들, 저질들 마귀들이고, 그건 하급들이 그러고요. 상급으로 올라가면 안 그래요. 걔네들은 굉장히 고상해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그냥 뭐 화려하게 옷을 입고요. 아주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최상급의 그 공중건세를 잡은 건 최상급이거든요. 무당하고 점치고 하는 애들은 저 바닥에서 노는 애들이 졸개들이고, 그는 같은 마귀지만 급수가 틀린 마귀고, 마귀도 수십 겹이 있어요. 가장 상층 마귀는요 점잖해요. 고상하게 생겼어요. 걔들이 잘생겼어요. 애들 잘생겨가지고 앉아가지고 까딱까딱만 해요. 이렇게 이래저래 막 그 명령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또 이게 내가 마귀를 미워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요. 아주 지배하고요. 아주 그 체계가요. 체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범위가 강범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뭐 있나요? 과학, 뭐 하여간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다 지배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게 전부 다 마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마귀의 어떤 장악 속에 있어서 또 그 모든 것들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는 방향에게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가는데, 그게 보세요. 지금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게 하나님 쪽으로 가요. 인본주의 쪽으로 가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오직 모든 게. 중세기의 예술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음악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미술품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게 하나님 쪽으로 가던 게, 이게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해가지고요. 전부 다 뭐예요? 인간, 육신, 쾌락, 인간의 만족, 인간의 행복,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쥐어틀고 앉아있고, 누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누가 그걸 끌고 가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공중 권세 잡은, 그러니까 권력이라도 거대 권력이겠죠. 거대한 권력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동당만 돼도 권력이 있어요. 구청장만 돼도 권력이 있어요. 점점 더 권력이 있어 올라가. 우리나라에
최상층의 권력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지금 박 대통령한테 권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은요, 저 뭐 중국 아니면 저 미국 대통령 권력 뭐 이런 권력에 비하면 또 이게 세 발의 피해예요. 그건 또 강대한 권력이지만 미국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권력이 세죠. 그런데 또 그 권력이 저 위에 가려면 더 이게 다 졸개나 마찬가지예요. 집중된 권세 속에 올라가면 모든 걸 다 돈, 정사, 권세, 예술 그런 권력을 다 상층해서 지게 되면 그 권력은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럼 상상을 불허하는 권력이에요. 그 권력이. 그 권력을 뭐가 잡고 있냐? 얘가 잡고 있다니까. 그 영적 권력이라는 겁니다. 무지하죠. 그런데 그것도요, 그 권력도요, 여기 권력에 비하면 또 요거는 또 장난감이에요. 네? 요 위에 권력. 그러니까 우린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위에서 붙잡고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강한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야 돼요. 쫓아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상황, 문화 이런 모든 게 그냥 어떤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뭔가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걸 그걸 발견해서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게 바로 마귀구나. 근데 그까지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한테 껍데기 넘어가야 되고 절해야 되죠. 왜? 모든 걸 다 쥐어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역시 이거는 그냥 구름이고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사렛 예수 누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내요. 이 땅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그 모든 최상위에, 그러니까 마귀는 상위 계급이고 상위 권력이고요. 하나님은 최상급의 가장 높은 그 권력의 그 능력자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 거죠.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이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마귀가 지닌 엄청난 권세를 자꾸 이렇게 물거품화 시키는 거 있죠. 그 권세들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고요. 그 권세가 강하지 못하도록, 그 권세가 사람을 막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강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 있는 나 참 힘 빠지죠. 그죠? 힘 빠진다고. 별거 아닌 나잖아. 내가 무슨 뭐 별거 있어? 힘이 있어? 막 정치 권세를 잡고 있는 강한 저 권력자를 보면 왜소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하는데 저 갑부 앞에 가보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갑부 그거 뭐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일부분도 안 돼. 내가 왜소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해져요. 부족한. 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점점 올라가 보면 마귀한테 비하면 나는 장난감도 안 되는 것 같아. 마귀한테. 그럼 내가 힘이 자꾸 빠져. 그렇죠? 힘 빠지죠? 안 빠져요? 빠지죠. 자, 빠지는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빠지다 말죠. 그런데 여기를 가보는 거야. 이분이 누구야? 아버지야. 나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데 최상의 권력자가 아버지야. 힘이 좀 나죠. 그렇죠? 힘이 조금 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거기다 그냥 성령과 능력 권능을 막 기름 막 팍팍 부었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셨어. 근데 그분이 자기가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꽉 갖고 있었는데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아. 나눠줘. 또 우리한테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줘. 힘 안 나? 네,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힘나죠? 조금씩 힘이 나죠?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나 권세나 이런 게 비하면 이건 뭐 그냥 모래알 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나약한데 정말 종이 쪽지와 같이 그렇게 훅 불면 날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인데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은 이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고
나의 주님이란 존재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준다. 야, 괜찮네, 그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이게 고쳐주시는구나. 자기의 자녀를, 자기를 섬기는 자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고쳐가시는구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근데 아, 주에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구나. 아, 그게 바로 이게 자유함이구나. 이게 뭐냐? 깨달음이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르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알면, 내가 누구인가 알고, 마귀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 안에 부어진 성령과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주와 나와의 관계를 알고, 이런 관계를 아는 게 바로 지혜고요, 깨달음이고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면 내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지금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글인데요, 이 글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글이에요. 근데 기록된 글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들을. 마귀라는 게 뭐지? 마귀에게 눌리는 게 뭐지? 또 마귀의 눈자를 고치는 게 뭐지? 뭐 이런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을 글은 아는데 깊은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을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되면서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냥 보여져요.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거. 바로 그런 거구나. 권력이 이런 거구나. 권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 권세, 바로 이런 걸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할까? 왜 권력을 그렇게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추구하게끔. 왜 마귀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자꾸 권력을 좋아하게 만들까? 그래야 마귀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누가 마귀한테 가려고 그래요?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미끼가 없으면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물속에 있는 거 내가 뛰어 들어가서 막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낚싯대를 사용해야죠. 낚싯대를 담고 있다고 고기가 와서 무나요? 거기다 뭘 끼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렁이를.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는 안 되고, 안 좋아하는 거. 그 낚싯대 돈을 꼽아 놓으면 고기가 그거 먹을까요? 사람이나 돈 좋아하지. 고기는 지렁이를 제일 좋아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걸 끼워놔서 그걸 먹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예요? 권력, 그 다음에 부유함, 즐거움, 이런 게 바로 낚시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야 딸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귀는 영이에요. 영인데 영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수 있습니까? 오라고 해서 마귀를 추종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각각이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하시는구나. 야, 진리구나. 진리구나. 하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면서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면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렇게 혹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까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맛보게 하는 거죠. 좀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합시다. 냄새를 맡고 먹어 끌리죠. 사람이 끌려가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끌림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전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깊이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막 풀어줘가지고 하니까 들어오게 되면서 깨달아지면 하고 마치 냄새에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서 끌려가게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듯 하고 느껴지듯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다가오고 깨달아지면 이렇게 막 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끌어당길 때 아주 어떤 그 시각적인 거 있잖아요. 시각적인 거 아니면 감각적인 걸 통해 가지고 오감, 맛, 냄새, 눈에 보기 좋은 거, 만지면 보들보들하는 거, 뭐 비싸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서서히 끌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갖고 사람 끌어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깨달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가슴에 확 와닿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내적인 느껴짐, 지혜를 통해서 내적인 느껴짐, 이런 걸 통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옷을 잘 입었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또 뭐 저같이 잘생겼어요?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외적으로 뭐 끌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이나 팍팍팍 막 쓰고 말이죠. 돈이나 준다든지 아주 백마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부티나게 그냥 비싼 거 이런 걸 막 차고 다니게 뭘 하나 예수님이 끌릴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제자 다 노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백수 건달이니까 직업도 없이 그냥 이 동네 갔다가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말이죠. 이거 그냥 도대체 이거 따라다녀봐야 이거는 부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녀봤죠.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진리.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 그분에 있는 거예요. 쟤들 니들 갈래? 가. 나는 니들 먹여줄 것도 없고 성공시켜줄 것도 없고 니들 옷도 줄 것도 없고 갈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가요? 생명이, 말씀이, 지혜와 깨달음이 이것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는지 보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하는 거, 이거와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뭔가 또 많고 이런 거에 그냥 혹 하고 끌려가지 말고 진리,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낚시꾼이 바늘에 끼워놓은 그 지렁이에 그냥 홀랑 그거 좋아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그게 있으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온다고요. 지금 뭐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볼 대로 가보십시다. 이게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눌리자를 고치셨다. 이런 것이 고친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도 막 싹 빼주고 그런 사역도, 이 축사 사역도 축사 사역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가도 마귀는 또 들어와요. 그런데 진리로 무장을 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마귀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다가오고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유혹시키고 돈, 권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마귀를 추정하게끔 만드느냐. 여러분, 마귀를 추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추정하죠. 그렇죠? 마귀를 추정하지 않아요. 권력을 추정하죠. 좀 더 높아지고 싶다. 저 높은 자리에 올다 국회의원 되고 싶다. 이런 그냥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그게 마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마귀를 추정한 거예요. 마귀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귀를 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요. 결국 왜? 그게 마귀의 대용품이거든요. 마귀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그걸 따라갔다면 그걸 따라간 거나 마찬가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계속 진리가, 깨달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행동이 보여야 돼요. 움직임이 보여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나한테서 느껴져야 돼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이 내 속에서 전조생. 그런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확인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
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 나가는지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마귀로부터 풀어주는가를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깨달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 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신을 말을 합니다. 세상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는. 그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냥 혼미케 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허망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읽으니까 나도 지금 막 빨리 하게 되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귀가 마음에 혼미, 그냥 막 무질서하는 거죠. 마음을 무질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어도요 그냥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없는 겁니다. 믿는데 마음이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쫓아가게 마음으로 뭔가를 꼭 붙잡게 해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은 손과 같아요. 손과 같아서 뭔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좋은 거라면 잡죠. 그리고 계속 이게 나한테 소중한 거라고 하면 안 놓죠. 그런데 잡았다가 슬쩍 놓고 딴 거를 잡을 수 있어요. 내 자유니까. 마음도 내 자유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꼭 붙잡고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슬쩍이 놓고 다른 걸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혼미케 합니다. 막 흐려지게 만들어서 전혀 안 보이게, 못 보게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게끔. 그 다음에 뭐에는 뚜렷하게 하느냐? 물질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두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허망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계속 마음을 흐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전 상태로 이 혼미한 상태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원상복귀를 시키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복귀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고향을 한 번씩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옛날 기억을 다시 이렇게 되살려 보는 거. 옛날에 이렇게 마셨으면 옛날처럼 한번 이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 그 옛날을 이렇게 회상하게 하고 자꾸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있어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의욕이 있다니까 떠나려고 하는 것,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속에.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확 끌어들였다면 슬쩍 뒤로 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한 땅을 나왔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서 맨날 얻어맞고 맨날 노동일만 돼. 근데 나와가지고 왜 거기 뒤돌아봐?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던 음식 뭐 얼마나 잘 먹었겠어. 거기서 먹던 음식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먹은 개떡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꽁보리밥 그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려져요? 그때 잘했어. 근데 또 먹어보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었어? 막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개떡 한번 드려볼까요? 잡수시나? 못 먹죠. 그렇게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자꾸 회상하는 그게 있어요. 바로 마귀는 그걸 자꾸 만들어줘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걸. 그런데 진리가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꾸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허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해줘가지고요.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이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어도요, 우리가 믿었으면 마귀하고 결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세상에 그냥 살고 있어요. 아직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사는 데가. 밥이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오잖아. 돈 어디다 써? 거기다 쓰잖아. 누구하고 지금 살아? 다 그 사람들하고 살아. 우리끼리만 여기 지금 모여 사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사람 속에 있잖아요. 옆집에, 앞집에 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앞에 앉아있고 옆에 앉아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우리가 믿는다고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점점 더 세상은 더 어둠 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예배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참석했어요. 말씀을 들어. 믿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뺏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뺏어가 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디서 그러겠어요? 어디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마음속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막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막 그냥 갈등하게 하고 막 또 있는 걸 보고 자꾸 욕심내고 탐하게 만들고 막 주가마다 어떻게 될까요? 혼란돼 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백화점 한 바퀴만 뺑 돌아보세요. 싹 다 물건이 다 뺏어 먹어버린다니까. 물건이 관심을 가지면 막 가질수록 뺏어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다 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이 속에서 싹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요? 마귀가 뺏어가는 게? 안 보여요. 마귀가 뜨고 와가지고 소매치기처럼 주머니 손을 집어넣어서 쓱 빼가요? 도둑놈처럼 들어서 물건까지 아니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싹 말라져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을. 여기 지금 마귀라는 말은 안 나와 있죠.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주잖아요. 물론 그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물론 그 시험이 어떤 물질과 이런 거로 오겠지만 그 뒤 배경에는 보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자꾸 해요. 시험을 자꾸 주면 어떻게 돼? 시험을 들지. 시험을 들어요. 자꾸 들어. 시험이 자꾸 들어. 시험이 자꾸 들면 뭐야? 끝에 가는 뭐야? 배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기적 체험했잖아요. 나중에 모세 때려 죽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 때려 죽여버려야 된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냐? 쥐들이 세워놓고 쥐들이 다 했잖아요. 모세한테 껍벅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덕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이렇게 배반하게, 시험 들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거. 이 전부 다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걸 막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한다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 시험이 오네 하고 시험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 시험이 마귀가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잡것이 왜 주지? 이걸 왜 주지? 뭐 하라고? 배반하라는 거예요. 누굴 배반해?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거구나. 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 영혼에 이게 바로 목적이구나. 그러면 어이구, 내 시험 안 들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안 들려고 그러겠죠. 왜? 아니, 누가 나한테 물 하나 줬어. 물을 하나 줬어. 이 속에 청산가리를 탔어. 왜 청산가리를 탔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맛있게 먹으러 청산가리를 탔겠어? 몸에 좋으라고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모르면 먹겠지만은 알면 안 먹죠. 아무리 여기 그냥 냄새가 냄새가 더 좋고 색깔도 아주 뭐 참 먹어줍시 이렇게 해도 이게 황산가리 탔다면 안 먹죠.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머리를 막아도 이거 안 먹죠. 먹으면 내가 죽는데 이걸 알면 안 먹겠죠. 모르면 먹죠. 목이 타고 목 마르고 향 냄새 좋고 색깔 좋고 그러면 후딱 또 마셔야겠죠. 모르면 먹죠. 그러나 이게 이렇다고 알면 아무리 목이 타도 안 먹죠. 그거는 막 목이 타 비틀어질 때도 안 먹죠. 그거라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자꾸 뺏어가요. 진리를 자꾸 뺏어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시험을 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게 바로 배교의 역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지금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요 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배반을 당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 다 보면 시험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목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에이 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아이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교회만 안 나가면 되는데 결국 배반을 하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가 어느 분께서 그러신다고요? 예, 마 선생께서 여기 마 선생께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 전부 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 이것도 역시 사람들, 물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식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한 자. 여기도 지금 마귀 하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마귀는 안 해도 일단 한 구절에서 한 다음에 이건 요 다음에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빨간 줄로 이제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도 이 시험을 받는 거. 물론 사람끼리 갈등을 하고 사람끼리 뭐 하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해.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해요. 그 다음에 물질, 일락,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 이런 게 기운을 막아요. 은혜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죠. 이게 즐기려고 하는 거, 뭐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리, 좀 부유해지고 싶고 풍성해지고 싶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막 우리 속에 이렇게 오는 것도 염려. 이 자체를 보고 우리는 마귀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마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뒷 배경에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 있었겠어. 염려하는 거, 물질, 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편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좀 맛있으면 좋고, 이왕이면 좀 좋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떡 맛도 있다고. 그렇게 뭐 이왕이면 좀 더 잘 사는 거 좋고, 좀 더 잘 입으면 좋고, 좀 더 하면서 어떤 그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쾌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자꾸 자라요. 우리 속에 계속 자라나요. 염려도요, 한 번 염려, 두 번 염려, 계속 염려를 해요. 염려를 스탑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염려는 그냥 쭉쭉쭉쭉쭉 자라나요. 이런 걸 마귀가 한다고 생각하면 참 어디까지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어나는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 이런 데도 반응, 이런 것까지 다 마귀의 촉수가 촘촘히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결코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줄 딱 놓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계속 공격이 오잖아요. 보이지 않게끔
계속 어떤 투명한 존재들이, 그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 오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말씀을 들었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 그걸 뺏어가려고 했다니까. 그거 꼭 잡아야 된다니까. 꽁꽁 묶어놔야 된다니까. 자꾸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대책임질. 그래서 대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임질해서 내가 흡수를 해버려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듣고 딱 잊어버리지 말고. 뭐 벌써 다 잊어본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한테서 말씀을 뺏어가는 세력이 있고요. 시험을 들게 만들어서 배반하게 만드는, 교회에서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하는 그런 마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생계에서 이런 염려, 뭐 이런 거, 두려움,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소소하게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들, 그 아주 세미한 생각, 스쳐 지나가는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뭐 턱 보고 느껴지는 것, 뭐 이런 사소한 것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재미없나요? 재밌다고 그러세요. 너무 좀 놀랬나? 너무 마귀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가까이 와 계세요. 아니, 더 가까이 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더 가까이 와 있죠. 성령은 어디 계시나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있잖아요.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세죠. 하나님은 더 세요. 마귀 지금 우리를 다 둘러서 생각과 마음에, 생활 환경에 우리를 재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더 가까운 거지. 하나님은 마귀 세지만 하나님은 더 세고, 마귀가 나를 지금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고 생활 속에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있고 나한테 믿음이 있고,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하나를 본다면, 한 존재를 본다면 굉장히 약하고, 나를 둘러싼 마귀 존재는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나와 연결된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어떤 위기 속에 있고요, 불안정 속에 있고요, 계속해서는 이 공격입니다. 마음에서 뺏어가고 시험 주고 염려, 재리, 일락, 이런 기운이 계속 우리를 와서 눌러오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을 내가 구하고 찾을 수 있고 의지하면 힘줄 수 있는 이런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면으로 보면 무지하게 약하지만 한면으로 보면 무지하게 강하고요, 한면으로 보면 섭은 가치도 없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존귀한 이런 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대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약하면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의지하고 기댈 곳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해요. 나는 무기력하나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약하나 그분은 강하고, 나는 마귀의 세력 앞에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면 마귀는 아무리 거시기 발광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나 혼자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마귀는 나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마귀에게 근처도 못 가지만 강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는 나를 결코 호락호락
볼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마귀는 쫓아버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계속 이런 마음을, 이게 바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추워도요, 보일러만 하나 땡땡하고 가스만 잘 공급되면요, 아무리 밖에 추워도요 지글지글 끓어요. 방바닥이. 아무리 더워도요, 에어컨만 빵빵히 돌아가면요 그냥 옷 하나 더 입어야 돼. 추워가지고. 아무리 외부에 공격이 심해도요, 내부에 조건만 잘 갖춰져 있다면, 내부에 강력한 어떤 파워만 있다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에요. 막 전방위적인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흉배를 붙이고 있고, 바닥에 그냥 마다 쇠붙이가 있어도 신발을 신고 있고 방패를 쥐고 있고 칼을 들고 있으면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뭘 가지고 힘을 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우리가 부유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힘이 어디서 모르는 힘이 나와요. 저 아래에서 이렇게 쫙 힘이 올라와요. 마귀가 깜깜하게 만들어도요, 저 아래에서요 밝은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 좋은 땅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속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지혜가,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땅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귀를 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 명령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점점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빛 앞에 힘을 못 써요. 빛 앞에. 빛이 뭐냐? 빛이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깨달음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냥 하나님을 저 허공에 띄워놓지 않고 마귀의 일을 그냥 저 또 점치는 데다 무당 꼴에 하나 갖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그걸 현실 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오해를 분식시켜주고 지혜와 깨달음을 주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줘요. 이게 뭐냐면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말씀을 못 뺏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요,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까. 시험, 이게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 이게 마귀가.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다 있죠. 좋은 일, 굳은 일도 있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있고 내가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시험을 줘요. 시험을 줘가지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미숙해요. 우리들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안 주면 좋겠는데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도 시험이 들어. 근데요, 이 시험이 드는 사람 보면 줘서 드는 사람이 아니고 줬기 때문에 안 들어. 안 줘도 들어. 그 사람은
만들어 똑같은 말도 이 사람은 시험을 만들어내 버려요. 시험 하기 전에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시험 준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말인데 자기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소화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면역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독감에 든 거죠.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감기가 들었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얘기했더니 감기다. 그 인간이 나한테 감기 온 거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감기 온 게 인간이야. 자기가 감기를 받아들인 거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한 심령 속에서. 이게 또 역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든 게 시험 준 사람 잘못도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잘못이 있겠지만 약한 심령에 그 시험을 들고 더 나가서 배반까지 나가는 것도 역시 그게 자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가지면 염려, 아이고 필요 없는 거 해봐야 뭐해, 내가 소용없는 거, 염려한다고 뭐 되나, 키가 커지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하지 마라. 물질, 그다음에 어떤 쾌락, 아이고 이거 한다고 잠깐 지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나한테 무슨 뭐 보약인가 하고 그걸 자꾸 떠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바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마음을 내가 계속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좋은 마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에는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왜? 나쁜 마음은 건드리면 나쁜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러나 좋은 마음에는 아무리 건드려도 못 올라와요. 나쁜 마음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구나. 사악한 생각이죠. 남을 못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 괴롭히고 싶은 생각, 저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를 어떻게 좀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든지, 또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 거, 막 미워하는 거, 막 이런 거 시기하고 싫다는 게 전부 다 이게 이게 마귀한테서 올라오는구나. 그럼 이걸 싹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마귀는 물러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일하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게 여러 형태였어요. 마귀가 떠나가서 쫓아냈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서 막 공격이 올 때 그걸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것도 역시 마귀에게 눌린 걸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눌린 걸 스스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고쳐봅시다. 이 시간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가 마귀에 눌린 걸 한번 고쳐보자고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은 능력과 권세를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그런 성령이 또 나한테 있으시죠.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시험 들은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내쫓아버리세요. 무엇으로? 좋은 마음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쫓아버리세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쫓아버리세요. 마귀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혼란과 무질서를 줍니다. 미움과 원망을 줍니다. 시기와 질투를 줍니다. 자꾸 어떤 뭔가를 좋아하게, 세상에 있는 걸 좋아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걸 다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좋은 마음으로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악함을 넣어주고 원망과 시기, 질투를 넣어주지만 나는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악함들을 내가 이 시간 쫓아내보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분노와 시기 질투 속에 있는 내 아픈 마음을 쫓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왕 앞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죄리와 일락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다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지 말고,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은 곧 우리를 하여금 배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짓눌러 오고 어둠으로, 두려움으로, 무지함으로, 분노와 억울함으로 끌고 가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우리 속에 텅 비어있는 공허함 속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어서 공허하게 만들고 빈잔을 만들어버립니다. 텅 빈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 뺏긴 마음을 되찾아오게 해주시고 나빠지고 병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잘 들립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면 감기가 걸리고, 작은 바람 앞에 휘청거리고 넘어가고 휴통거립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거기에서 억울함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병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넣어준 온갖 어둠과 더러움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옛사람의 행실로부터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고 마귀의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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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좋은 마음, 좋은 땅 되게 해주시옵소서. 딱딱한 땅이, 주여 바위가 많은 땅이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랄랄랄랄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 원수마귀, 우리 생각 속에, 원수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오 할렐루야 임해주소서. 할렐루야 임해주소서. 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물질의 유혹에, 권세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에, 즐겁게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임해 주셔서 눌려있는 나, 묶여있는 나, 잡혀있는 나, 생각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바로 되게 해주시고 병든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가까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염려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약해서 계속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시험 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좋은 땅 되게 해주소서. 시험 주지 않고 시험 받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소서.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소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